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깥의 세상에서는 워낙 전염병이 심하게 돌고 있고 그 전염병이 또 우리들하고 관련된 분들하고 또 우리에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늘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이 6월절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월절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왕이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못 가게 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재앙을 이집트 땅에다가 몰고 오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사람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6월절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매인이 너희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씩 취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4가족이면은 4마리를 취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하지만 이 4마리를 죽여가지고 다 먹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적당한 양은 분별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인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한 마리씩 양을 택해서 죽여라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는 너희 모든 사람 각 사람이 전부 다 죽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바로 무사히 가게 하기 위해서 매인이 양 한 마리씩을 취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러니까 원래는 매인마다 해야 될 것이지만은 인수를 취해서 두 가족 혹은 3가족에서 워낙 그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은 양 한 마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취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취해서 너희 각자의 목숨을 위해서 취해라. 목숨을 대신할 양으로 취해라.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다시 3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열흘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6절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날 어린 양을 지목해가지고 여러 집에는 여러 마리의 어린 양들이 있겠죠. 또 어린 양들도 여러 마리가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한 어린 양을 지목해가지고 취해라. 그러니까 잡을 어린 양으로 죽일 양으로 취해라. 그리고선 열흘째 취해서 지목해서 취하고 그 다음에 14일까지 그러니까 3일 동안이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하는 것은 이렇게 보존하는 거죠. 14일, 그러니까 3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양 위에 간직할지 또 혹은 그 집안에 간직할지 하여간 간직하였다가 이 양은 우리 장자의 목숨을 대신할 양으로 간직하였다가 3일 동안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같이 그 어린 양을 매일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보고 그 어린 양에게 물론 또 매일같이 먹을 것도 줘야 될 것이고 그 어린 양을 매일같이 보면서 내 장자의 목숨을 대신할 이 어린 양을 보고 간직하는 일을 3일 동안 10일부터 14일까지 그렇게 간직하였다가 잘 보살펴 주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지기 전이죠 물론. 근데 해질 때 가까이 되어서 그 양을 잡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해지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6월절 어린 양도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설주에다가 바르라는 말씀이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천천히 음식을 맛을 음미하듯이 그렇게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급하게 먹어라. 앉아서 편안하게 먹지 말고 서서 급하게 먹어라.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느슨하게 옷 입지 말고 옷 제대로 입고 발에 신을 신고 신발 벗지 말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처음 난 자에게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제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러니까 아까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1월 10일 날에 어린 양을 택하고 14일 날에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우슬초 묶음, 그러니까 우리 풀이죠, 풀을 이렇게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릇에 이렇게 하나가득 담고, 그릇에 담은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은 것을 우슬초 묶음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물처럼 이렇게 묽은 것이 아니고 피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진득진득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 임방에 우리가 바른다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마치 무슨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붓으로 바르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우슬초 묶음을 취해서 어린 양의 피를 담은 그릇에다가 우슬초를 담궜다가 바를 수가 없고 뿌려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문 설주와 임방에다 뿌려라. 영어로는 스트라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라는 건 뭐냐면은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때려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를 그 그릇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니고, 곱게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때리는 거죠. 때리면은 그 우슬초에서부터 피가 뿜어져가지고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뿌려라.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때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 문을 피가 뿌려져 있는 그 문을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장자들 첫 번째 난자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이제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든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심판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어린 양, 이 흠없는 일련된 수컷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흠없는 그 어린 양, 그 1년 된 어린 양,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게 해준 그 어린 양,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비로소 자유를 얻게 해준 그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1996년도에 제가 구원받을 때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이 8절 9절 말씀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 제 심령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이 1장 1절 2절 말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전부 다 나그네라는 그 말씀이죠.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다 나그네. 서울에 살든 대전에 살든 대구에 살든 부산에 살든 광주에 살든 다 나그네. 기본적으로는 다 나그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조금 살다가 금방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우리 본향에 가서 다시 만날 그런 나그네들이다 하시는 말씀이죠.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형제님들이 노력해서 또 형제님들이 열심을 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과 복음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는데 그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앞에서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을 잡고 또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았다가 우슬초 묶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담은 그릇에 우슬초 묶음을 담았다가 너희 문설주와 인방의 그 우슬초 묶음으로 때려서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문 위에다가 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희들의 심령에 뿌리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다. 마치 6월절 그때 우슬초 묶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을 때려가지고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피를 뿌리듯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듯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심령에 뿌려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피를 뿌린다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또 이 영어로 된 성경도 읽고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된 성경에서는 스프링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클이라는 거는 우리 여름에 잔디밭 같은 데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또 우리 여기에도 지금 우리 불이 나고 이러면은 물을 뿌리기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화재가 났을 때 불 끄기 위한 스프링클러가 우리 건물마다 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 스프링클러의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링클, 핏뿌림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1996년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 갔을 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프링클러, 마치 우리 심령의 아주 메마른 심령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심령이라는 것이 메마른 심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심령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희생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메마른 심령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같이 교제할 때 항상 생각나는 찬송이 오전 시간에 사회자 형제님께서 택하신 193장의 그 찬송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는가 하는 그 찬송이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니까 1987년, 6년 요 당시쯤 우리 봉천동 모임에 종종 왔었는데, 봉천동 모임에 올 때마다 이제 제 귀에 들렸던 찬송이 바로 193장 찬송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찬송가들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들을만 한데, 그러니까 들어도 그냥 막 좋고 그런 건 아니래도 들을만 한데, 유독 193장의 찬송가만큼은 참 듣기가 그 당시 제 믿지 않는 제 마음에 193장 찬송가만큼은 참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라고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게 참 그 찬송가가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1987년도 당시에도 제가 천주교 다니고 뭐 이러고 있었을 때니까, 또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니었었으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다까지는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제가 믿었다고 늘 얘기를 했지만은,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지라도 그 찬송가 193장만 들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심령이 씻기어 있는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는가? 했을 때 늘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6년도에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 사도께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 베드로 사도처럼 이 세상을 그냥 나그네로 살고 있는 이 형제자매님들, 결국 믿음의 동지들이죠. 그 믿음의 그 형제자매님들,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이 말씀에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8절 9절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오전 복음 집회 때 복음 시간에 형제님께서 교제해 주신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13절로부터 15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늘에 올라간 갈자는 누구냐?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하늘에 올라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 뿐이다 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하늘에 올라가는데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에 들려서 하늘에 오를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 불뱀에게 쏘여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뱀을 청동으로 만들어서 뱀을 높은 깃대 위에다가 올렸죠. 올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서 높이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 오른다는 말씀이죠.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에 들린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박혀서 높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 잘 아시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때 바로 구원을 받았는지 혹은 나중에 구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아마도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 십자가에 들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아마 니고데모는 한시도 잊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이 날은 예비일이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월절을 예비하는 그 예비일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그날 1월 14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이제 죽여서 그 피를 그릇에다가 담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다음 날이죠.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다리를 꺾고 빨리 죽여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래서 이제 죽이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굳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리를 부러뜨리지는 않았는데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릇에다가 피를 다 모아놓듯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 피가 다 나오게끔 했습니다. 38절 말씀, 오전에 형제님께서 교제하신 말씀이지만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유하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지만은 바깥으로 노골적 드러나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혹은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더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은유하더니 숨어서 지내더니 2일 후에 2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가 다 쏟아져 나왔을 때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을 때 니고데모도 같이 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받아서 내렸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53절 말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했죠. 허락을 하니까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내렸다라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53절 말씀. 이를 내려. 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다. 십자가에 있는 아마도 그 손에 박힌 못을 빼고 발에 박힌 못을 빼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그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게 또 한 사람은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이를 내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세마포로 이제 깨끗한 세마포를 또 가져와서 싸고 니고데모가 가져온 또 향유를 또 바르고 그랬겠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53절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일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고 또 그 시체를 세마포로 쌌고 그리고 무덤에 넣어두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그러니까 저녁 6시경부터 해가 떨어지면 바로 그때부터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장사하는 일까지 마쳤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0일날 지목한 그 6월절 어린 양을 14일까지 3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고 또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어두는 그 일까지 했을 때 이제 해가 져서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이 끝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어 하셨던 그 6월절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신 우슬초 묶음을 문 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그 안에 아침까지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군병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아마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피를 아마 많이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많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피뿌림을 받은 형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역사가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이루어졌듯이 또 베드로 형제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너희들에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중에 너희들을 선택해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너희가 받았다 하시는 말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피를 우리 육체의 뿌림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는 그대로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고 또 핏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고 또 니고데모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어떻게 거듭나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비로소 이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앞에 가서 시체를 내리고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넣어둘 때까지 아마 그때 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아마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니고데모가 핏부림을 얻은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영혼으로 또 심령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부터 온역으로부터 안전하게 아침까지 지켜줬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